이사야 4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읽습니다. 이사야 4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한순간도 주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걸어가는 우리의 믿음의 걸음들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귀를 열어주시고 또 우리의 생각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말씀 앞에 은혜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해를 보내고 시작하고 송구영신 예배하고 벌써 14일이 지나갑니다. 세월이 정말 손살같이 간다라는 얘기가 그런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난 뒤에 너무 기뻤어. 그래서 홍해 바닷가에 떠오르는 군병들과 말들과 그런 시체들을 보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비파를 들고 수금을 들고 나와서 우리는 건너온 저 홍해에 애국 군대는 다 죽었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열심히 찬양했는데 3일길을 갔습니다. 마라의 선물을 만났습니다. 배탈이 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작심삼일이란 말이 성경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는 송구 영신예배 때 신년 첫 주일 예배를 드릴 때 2018년도는 내가 이렇게 좀 살아봐야지 라고 다짐도 했고 생각도 했는데 혹시 허물어졌습니까? 그럼 작심 3일을 3일마다 하시면 됩니다. 우리 3일마다 작심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주님 앞에 성장해가고 자라가는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후회함이 없는 2018년을 마무리해 갈 수 있도록 지금부터 우리는 늘 우리의 마음을 다잡아가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할 때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회생활하는 가운데서 우리에게 고난이 오고 작은 어려움들이 오고 조그만 환난을 우리가 당하게 되면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는 전능하신 분이라고 천지의 창조주라고 나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살았는데 그 하나님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 앞에서 별로 능력 없는 분 같고 별로 역사하지 않는 분 같고 별로 힘이 없는 분 같이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예수님이 다시 오마 약속하신 심판의 주님, 만왕의 왕으로 오실 주님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아마 그 고백을 아직 하지 않는 분이 있다면 도대체 교회는 뭐 하는 곳인가? 자꾸 옆에 있는 사람이 내 가족이 교회 가자 하니까 따라오본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도 믿고 성천도 믿고 재림도 믿고 천국도 믿는데 문제는 그것을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다르게 말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하고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무슨 차이가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차이가 있기는 있어요. 주일날 되면 성경책 끼고 교회 가는 거 하고 그 사람들은 주일만 되면 들로 산으로 바다로 놀러 가는 거 하고 그것 외에 뭔 차이가 있을까? 그것 외에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차이점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고, 예배 시간만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을 묵상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늘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신앙의 성숙함을 보여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왜 안 될까요? 나도 성숙하고 싶고, 나도 자라가고 싶고, 나도 아무개 장로님처럼, 아무개 권사님처럼, 나도 목사님처럼 저렇게 믿음이 좋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고 그렇게 다짐을 해보는데 왜 안 될까요? 오늘 우리는 그 숙제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믿고 사는 사람들 가운데서 특별히 교회 다닌 지 오래된 사람,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고질적으로 깊어가는 병이 하나 있어요. 그건 불치병은 아닌데 반드시 고쳐야 되는 병이고, 그것은 반드시 치료되어야 되는 병인데 고질적으로 잘 안 고쳐지는 병이 하나 있습니다. 그 병이 뭐냐 하면, 자막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지고 있는 병 중에 하나는, 나는 믿을 만한 사람이 돼서 믿게 됐다. 이게 병입니다. 그 자랑할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나는 구원을 얻을 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구원을 주셨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전도해도 안 믿는 사람을 보면서, 봐라, 나는 얼마나 착하냐, 나는 아무개가 전도할 때 그냥 따라서 교회 갔던 착한 사람이고, 니는 정말 말 안 듣는 거 보니까 말은 안 해도 마음속으로 니는 지옥 가기 딱 맞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정의합니다.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질병 중에 하나는, 예수는 내가 믿었고, 성숙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된다.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은데 틀린 말이에요. 뭐가 틀렸느냐 하면, 예수를 내가 믿은 것이 아니고, 예수 믿긴 내가 믿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성령께서 오셔서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도록 인도하셔서 내가 믿게 되었고, 이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내 믿음이 성숙하고 자라가고 내 인품이 자라가고 성품이 자라가는 것은, 이제는 끝없는 자기와의 싸움이고 자기 부인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야 되는 걸음인데, 이것은 주님 성령께서 오셔서 한 방에 해결해 달라고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의 정진을 위해서 내 믿음의 인품, 신앙의 인품이 자라가는 것을 게을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에 예배하러 왔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의 성숙을 위한 몸부림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자라가는 교회가 되고 성숙해지는 성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출발점은 어디였는가라는 것을 살펴보고, 그래서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점은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가 오셨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아직 오신 건 아니에요, 이사야 시대에. 근데 이사야는 메시아가 오셨다,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게 되면 무슨 일을 하는가, 그 얘기들을 설명해 가면서 메시아가 이 땅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는 하셨는데 어떤 사람들,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내가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고백하고 신앙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숙제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 숙제는 뭐냐? 구약 성경을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레위기 11장 44절 4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숙제가 뭐냐 하면, 신약으로 오면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한 자가 되라.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서 너희들은 그 아들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라라는 숙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물어봅시다. 학교 다닐 때 숙제 잘 하셨어요? 네. 숙제를 잘 하신 분들도 있고 숙제 잊어버린 사람도 있고 뭐 그럴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학교 다닐 때 숙제 많이 내주는 선생님이 좋아요? 안 내주는 선생님이 좋아요? 숙제 안 내주는 선생님이 정말 좋은 선생님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숙제를 내주는 선생님도 좋은 선생님이고 안 내주는 선생님도 좋은 선생님이에요. 어쨌거나 여러분, 숙제를 내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숙제를 주고 있어요. 그 숙제는 바로 우리가 성숙해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숙해 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건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이 어디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과연 나는 믿을만한 사람이고 내가 이래 될 줄 알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내가 이렇게 충성할 줄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을까? 아닙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이제 우리의 생각을 조금 고쳐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은 옳습니까? 틀립니까? 옳은 말 맞죠? 근데 그건 세상에도 똑같은 얘기예요. 근데 성경은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 이 말은 옳습니까? 틀립니까? 옳지요. 그럼 여러분, 이제 저기에 질문이 나와 있는데 부모에게 순종하라, 살인하지 말라 이 말이 왜 옳습니까? 아마 여러분 마음속에는 아니 옳으니까 옳은 거지 그걸 자꾸 왜라고 자꾸 따집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답을 하시면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이 말씀을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세상의 법률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인다면 신앙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중에요 부모에게 효도 훨씬 잘하는 사람이 있고요 우리보다 더 착하게 사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명심보감을 읽어보면 명심보감이라는 데는 나오는 게요 주로 사서상경에 나오는 좋은 말만 뽑아가지고 만든 게 명심보감인데 읽어보면 우리가 세상을 사는 이치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도움되는 얘기들이 참 많이 있어요. 하나도 틀린 말 없어요. 다 옳은 말이에요. 성경하고도 너무 비슷해요. 근데 여러분, 명심보감 잘 믿으면 천국 갑니까?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네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에 아주 어려운 점을 하나 우리 점검하고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법률과 관습과 윤리와 도덕적인 수준에서 같이 놓아두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다면 그것은 신앙이라기보다는 도덕입니다. 윤리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내 부모를 공경해라, 살인하지 말라 이 말이 왜 옳았냐 물으시거든 이제부터는 이런 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옳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옳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당연한 얘기니까 이해를 못할 것 같아서 제가 또 다른 예화를 하나 들려고 합니다. 여러분, 바닷가에 놀러 가보셨잖아요. 바닷가에 한 번도 안 가보신 분 없죠? 바닷가에 가면 제일 먼저 바다에 가면 아이든 어른이든 하는 행동이 해변가에서 첫 번째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 바다가 물이 요래 있으면 여기까지 물이 왔다가 해변가에 또 물러갔다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하는 게 물이 물러갔을 때 요만큼 들어갔다가 물이 밀려오면 어떻게 해요? 또 으아 하고 뛰어왔다가 또 이제 물이 들어가면 또 갔다가
또 물이 밀려오면 와 하고 도망오는데 사람들은 어디까지 옵니까? 여기까지 바닷물이 오고 요거 넘어오지 않는다 하는 것 딱 알고 거기까지만 도망옵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물이 가끔 이것을 넘어서 더 올 때가 있어서 신발도 젖어보고 물에 빠져본 경험이 있을 거예요. 이제 다시 질문합니다. 왜 바닷물은요 여기까지 왔다가 안 넘어오고 다시 물러갈까요? 너무 어려운 숙제를 냈습니까? 여러분 이러면은 우리 생각을 해서 그거가 목사님 간단한 문제죠. 바닷물이 수면의 높이가 제일 높을 때는 여기까지 오고 그래서 요만큼만 왔다가 요만큼 물러가는 거고 그 다음에 조금 더 공부를 한 사람은 달 알죠? 달이 물을 땡기고 있는 인력에 의해서 서로 밀고 땡기고 하는 것 때문에 물이 보름 때는 물이 만조가 됐다가 또 빠져나갔다가 그래서 살이 때는 물이 많아지고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도 해안가에 군대 생활할 때 군대 생활하면서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은요 참 그걸 기가 차게 알더라고요. 야 오늘 물 어디까지 밀려 들어오냐? 이랬더니 오늘은 물이 조금이기 때문에 물이 우리가 건물 쏘고 있는 진지에서 대략 한 20m 밖에 정도까지만 물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러고 또 여러분 물이 오늘은 어디까지나 그 물때라는 게 있더라고요. 물때. 저는 물의 때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물의 때예요. 물때가 있는데 물때 따라서 오늘은 물이 우리가 건물 쏘고 있는 진지를 넘어설 수 있으니까 앞에 준비해놨던 크레모아나 이런 거 다 뒤로 철수해라 그렇게 내려지다. 아닌 게 아니라 그때는 가보면 건물 쏘고 있는 발 앞에까지 물이 출렁출렁 들어와요. 이야 희한하다. 어느 날은 물이 저까지밖에 안 오더니 어느 날은 여기까지 오고 물이 왜 그럴까요? 이런 질문을 하면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달이 끌어당기는 인력 때문에 바닷물을 끌어당기고 있어서 그렇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그건 믿음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자연과학입니다. 자연의 이치입니다. 여러분 이제 신앙으로 답을 하는 사람은 뭐라고 답을 해야 되냐? 왜 바닷물이 여기까지밖에 안 올까? 혹시 이제 여러분 손녀들하고 손주들하고 자녀들하고 바닷가에 놀러 가가지고 바닷물이 왜 아빠 여기까지밖에 안 와? 이렇게 묻거든. 한마디만 하세요. 하나님께서 바닷물을 명하여서 너 여기까지만 오고 그만 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자, 성경 보겠습니다. 성경이 나옵니다. 욥기서 38장 8절에서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에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바닷물이 여기까지 왔다 가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바닷물을 향하여 야 너 자유해라 이러면 바닷물이 여기까지 와 있어요. 여러분 거짓말인 줄 압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바다가 깊은 곳은요 2만 m, 2만 5천 m까지 깊대요. 근데 여러분 우리 지구에서 제일 높은 데는 8,886인가? 히말라야 봉이 그렇게밖에 안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물 위에 떠 있는 지구를 전부 다 깎아가지고 바닷속에 갖다 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다가 지구를 다 삼키고 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닷물을 명하여 너 여기까지 오고 오지 마.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저 해와 달과 별들이 제자리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움직인다는 건 아시죠? 다 움직여요. 움직이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 마음대로 움직이라 하면 우주 공간의 곳곳에서 교통사고 났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게 여러분 오늘 신앙은 어떤 것이냐? 신앙은 말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바닷물을
여기까지만 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이 얘기하면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웃겠지만은 여러분, 우리는 그런 신앙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신앙으로 얘기하실 때에 우리가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어서 신앙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을 믿음으로, 신앙으로 받아들이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일이지만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설명도 하지 않아요. 그냥 요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상을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어떤 사람을 위해서 오셨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어떤 상태에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오셨는가?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이 어디인가를 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하기를 너의 출발점이 어디냐? 너희들의 신앙의 출발점이 어디냐? 정말 자격이 있고 정말 믿을 만한 가치가 있어서 너희들이 구원받았느냐? 그렇지 않다. 그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우리는 상한 갈대요 꺼져가는 심지에서 출발한 자들이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를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갈대를 참 좋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성경이 기록되어지는 지금부터 대략 한 2700년 전에만 생각해도 사람들은 갈대가 나 있는 땅은 저주받은 땅이고 쓸모없는 땅이고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땅입니다. 그게 갈대가 난 땅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저 순천만에 가면 갈대 보러 간다고 하길래 저도 사진을 봤어요. 저기가 여러분 갈대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저 사진을 보면서 우리 농사 짓는 분들이 없어서 그런데 저기에 여러분 개간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전 농사 못 짓는 곳입니다. 간척하지 않고는 안 되는 곳이에요. 차라리 갈대가 없었더라면 저는 어부들에게도 저 갈대가 없었더라면 저기에서 배를 밀고 나가고 하기가 좋을 텐데 갈대가 우거져 있으면 저기에다가 또 이 항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오히려 더 많은 수고를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사야 선지가 있던 그 당시에는 갈대가 나 있다는 땅은 농사 짓기는 틀린 땅이고 황무지고 버려진 땅이고 저주받은 땅이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대가 자라고 있는 땅은 아무 쓸모가 없는 땅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서 나온 갈대가 상했대요. 벌레가 먹어가지고, 반점 벌레가 먹어가지고 바람만 좀 세게 불어도, 누가 후 하고 입김만 불어도 부러질 것 같아요. 이게 여러분 상한 갈대입니다. 갈대가 났다는 것 자체도 저주인데 거기에 나 있는 갈대가 상처를 받았어, 상했어, 썩었어. 그냥 곧 부러지기 직전이에요. 그냥 살짝 산들바람만 불어도 갈대가 폭 꺾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갈대를 꺾지 않겠답니다. 다르게 말하면 꺾어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르게 말하면 여러분, 이게 그냥 막 꺾어질 것 같으니까, 넘어갈 것 같으니까 여기에 부대를 대가지고 야, 꺾어지지 마, 이렇게 해서 묶어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뼈가 골절되면 뭐합니까? 기부사 하듯이 이 상한 갈대가 꺾어지려고 하니까 꺾어지지 않도록 기부스를 해가지고 살려놨다, 이 말씀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꺼져가는 심지를 생각해 봅니다. 저는 어릴 때 호롱불 밑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전기가 들어왔는데 저 호롱불 생각하면 어릴 때 추억이 기억날 것입니다. 어떤 분은 저게 뭐지? 이러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기에 여러분 심지에다가 불을 붙이죠. 그럼 저렇게 이제 밝아져서 저 호롱불 밑에서 공부도 하고 책도 읽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가끔씩
늘 부모님이 불 끄고 자라 공부하다가 얘 해놓고는 불 안 끄고 잘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불 꺼지기 전에 내가 먼저 잠들었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코 풀어보면 어때요? 우리 젊은 분들은 뭔 소리인지 잘 모를 텐데, 코를 풀면 코 안에서 새까만 코가 나와요. 왜냐하면 이 호롱불이 기름이 다 되고 나면 꺼집니까? 심지가 타들어가요. 심지가 타면서 연기가 나요. 매캐한 연기가 납니다. 코가 아프고 눈을 아프게 합니다. 근데도 그거 모르고 그냥 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심지가 타들어간 공기가 독했으면 코가 새카맣게 되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꺼져가는 심지 기억하십시오. 꺼져가는 심지는 기름이 다 됐다는 정도가 아니고 심지가 타들어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불을 밝히기 위해서 호롱불을 켜놨는데 여기가 기름이 다 되고 난 뒤에 이제는 마지막으로 심지가 타들어가면서 그 심지에서 연기가 나고 냄새가 나고 사람의 코를 아프게 하고 사람의 눈을 아프게 하는 그런 존재가 꺼져가는 심지입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의 출발점이었어요. 우리는 상한 갈대였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존재로서 있을 그때에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꺾어지지 않도록, 꺼지지 않도록 심지를 다시 뽑아 올렸어. 타들어가고 있는 심지를 밀어내서 거기에 기름을 채워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꺼지도록 버려두지 않겠다. 그런 존재를 꺾어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출발했다라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감사고 얼마나 감격이고 얼마나 기쁨인지 모릅니다. 가만히 놔두면 꺾어져 죽었어요. 가만히 놔두면 심지가 타들어가서 꺼지고 말았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주님께서 오셨어요. 꺾어질 수밖에 없고 꺼질 수밖에 없고 사람들의 눈을 아프게 하고 사람들의 코를 자극시키는 그런 자리에 있던 우리들을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꺾어지지 않도록 부대를 받쳐주셔서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사야는 소개하면서 이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사역이 이런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을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나는 가능성이 있었고 나는 믿을만 했고 나는 자격이 있었고 나는 그래도 예수님 앞에서 그래도 착하게 살고 지금 내가 이렇게 충성할 줄 알고 주님 나를 불러주셨다라고 우리에게 손톱만큼이라도 가능성을 가지고 출발한 신앙이라면 그 신앙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 신앙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신앙입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빨리 내려와야 됩니다. 그래서 상한 갈대를 보며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그런 연기나는 심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 자리에서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감격의 눈물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런 감사가 있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는 믿을만한 사람이었고 나는 가능성이 있어서 구원을 얻었고 내가 할 수 있는 그 무엇에서 우리의 신앙을 출발했다고 하면 그것은 그릇된 신앙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뭐냐? 기독교는 좌절에서 출발하는 종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마땅히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에서 출발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부인이고 자기 포기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이
오늘 좌절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출발한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의 출발점은 상한 갈대고 꺼져가는 심지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 중에 조건이 나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사회적으로, 지식적으로,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여러 가지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나보다 좀 나아 보이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희 모두는 다 상한 갈대, 꺼져가는 심지, 그런 자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을 같이 읽어가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미 허물과 죄로 우리를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마귀를 따라 살았다, 그 말입니다. 더 한번 보시죠.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즉 지옥 백성이다, 이 말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우리는 이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입니다. 죽을 뻔했던 사람 아니에요. 이미 죽었던 사람. 지옥 갈 뻔했던 사람이 아니라 이미 지옥 갔던 사람이에요. 그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오늘 우리를 건져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여러분 생각하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마다 우리 속에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고 눈물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고 거기에서 우리가 택함을 받았고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럴듯하게 폼 잡고 옷 잘 입고 오늘 예배당에 와 있으니까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고 조건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상한 갈 때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이 말입니다. 꺼져가는 심지, 불을 밝히기는커녕 다른 사람의 눈과 코를 맺게 만드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연기만 나는 지옥의 자식이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란 뭐냐? 값없이 주는 선물이다. 왜요? 값을 매겨보니까 도무지 가격을 매길 수 없어서 그냥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는 성숙해 가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목표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출발점을 상한 갈대요, 꺼져가는 심지, 저주받은 자리, 진노의 자식의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목표점을 정해 놓았습니다. 우리의 목표점이 어디입니까? 존귀한 백성으로 자라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8년도에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으로 자라가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비록 상한 갈대와 같은 자리에서 부름받았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자리에서 부름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좌절하고만 있을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꺾어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꺼지도록 내가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너희는 세상의 빛으로 살아라고 오늘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존귀와 영광으로 관을 씌워주시겠다, 우리를 영광의 거룩한 자녀로 불렀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하실런지는 그건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우리를 존귀와 영광으로 관 씌운 백성이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내가 예수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2018년도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구원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목표점을 향하여 내가 믿음으로 자라가겠습니다. 신앙으로 자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아는 일에 자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내가 경험하는 일에 자라가겠습니다라고 헌신할 수 있고 여러분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약속을 붙들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제가 그렇게 살고 싶은데,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으로 살아가고 싶은데, 하나님 왠지 오늘도 제 심지가 지금 기름이 다 돼서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꺼져가고 있습니다. 상한 갈대처럼 다른 사람의 손을 찌르는 일이나 하는 그런 연약한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내 힘과 내 결심만으로 안 되니까 성령님께서 오셔서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십시오. 예배할 때에 기쁨을 주십시오. 찬송할 때에 기쁨을 주십시오. 기도할 때에 기도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도움을 청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앉아있으면 안 됩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있으면 어느 날 갑자기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기름 부어서 우리를 새 사람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목표점을 향하여 달려가는 신앙이 되어야 되고, 그 신앙으로 자라가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일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입니다.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기를 즐겨하고, 제가 신년 특별 새벽기 때 이런 교회를 만들어 갑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수요일 날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남은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자라가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할 때에 우리 힘만으로 안 되니까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할 때에 성령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성령님도 가만히 계세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도 가만히 계세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만 왔다 갔다 하고 있으면 하나님도 팔짱 끼고 계세요. 이제는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를 그런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제는 자라가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자.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이제는 내가 정말 감사함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그런 자리로 자라가자. 기쁨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자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누구도 잘난 데서 부름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우리는 끄꺼질 수밖에 없는 썩은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이 연기만 풀풀 내는 그런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자리에서 부름을 받았고 거기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의 목표점을 정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갑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러분, 믿는 것과 아는 일, 믿는다 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아는 일이라는 것은 경험해보는 일.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하나님을 경험해보는 거예요. 기도해보는 거예요. 기도 응답 받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우리가 깨닫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그 아들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목표점입니다. 여러분, 2018년도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 아니라 성경을 읽는 일이나 성경을 필사하는 일이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나 우리 구역 모임하면서 설교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일이나 우리가 기도하는 일이나 이런 일에 헌신해서 정말 하나님은 위대한 분이고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구나, 그것을 깨닫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이런 고백과 이런 기도를 같이 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기도가 이런 기도입니다. 같이 읽어갑니다. 하나님,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저의 훌륭한 상한 갈대고 꺼져가는 심지였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 꼴인데도 저를 부르셨습니까?
제가 이런 모습인데도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종기로 관을 씌우시는 자리로 부르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이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존귀한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여러분 2018년도에 여러분의 기도가 되고 여러분의 소원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오늘도 주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성령님을 보내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구원의 출발점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알고 감격과 감사와 눈물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을 주님 즐겨 맞아주시고, 그래서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예수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어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려가는 2018년도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저 자막을 다시 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상한 갈대 같고 썩어가는 갈대 같고 커져가는 심지 같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더 자라가겠습니다. 더 성숙하겠습니다. 주님 더 닮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 세상에 보여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용기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외치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저희들에게 주님 베푸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저희 하나님 아버지 역사에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를 존귀하게 관시어 주시고 주님 나아가게 하시고 그 사랑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그 은혜 앞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썩어져 부러지는 상한 갈대와 같고 연기를 내고 사람들의 눈을 따갑게 하고 코를 맵게 만드는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저희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의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자리까지 오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의 연륜이 오래 쌓이다 보니 점점 믿음이 식어져 가고 구원의 감격도 식어져 가고 구원의 기쁨도 점점 식어져 가는 우리 자신을 붙들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내 심지가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내 뿌리가 썩어져 가고 있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2018년도에는 정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온전하기 위해서 자라가고 몸부림치고 성숙하기 위해서 예설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어서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정말 자라가는 교회, 성숙한 성도가 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기쁨들을 이루어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으로부터 왔사오니 주의 손으로부터 받은 것 가지고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주님 향기를 험량하여 주시옵소서.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고백합니다. 나머지 9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얻을 수 있는 지혜와 재능과 건강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고백을 하면서 드립니다. 하나님 나머지 9 가지고 살아갈 때에 갑작스럽고 계획 없는 지출들이 없도록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성도들이 경영하는 모든 직장과 일터를 농토를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귀한 11조를 드리며 주님 앞에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성도들 때문에 하나님 거래처들까지도 같이 복을 얻고 같이 복을 누리는 복의 통로로
사랑하는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따라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더욱더 감사가 넘치는 은혜가 저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세계 선교와 국내 선교와 다음 세대를 키우는 장학 선교를 위해서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고 100배나 더하여 주시는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다음 사역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우리가 건축 헌금을 드리면서 하나님이 교회가 이 지역에서 영혼을 살리고 생명 살리는 교회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영광교회가 또 다른 영광교회를 분립 개척해내도록 잘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헌금을 드립니다.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제공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제목을 따라 드리는 손길들마다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물질을 관리하는 우리 재정부, 선교부 여러 기관들 위에도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성물을 잘 관리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드리고 싶지만 드릴 것이 없어서 주님 앞에 안타까워하는 가정들 위해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필요한 물질들 채워주시고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우리의 출발점은 썩어가는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존재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새 출발하게 된 줄 알고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주님 닮기 위해서 더욱더 예수기로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경영하는 모든 생업위에와 이 영광교회 위에와 이 교회에 몸담고 있다가 전국으로 세계로 곳곳에 흩어져 나가 있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그들의 가정 위에와 우리와 함께 동역하는 미자리 교회들, 선교사님들, 선교단체들, 그들이 감당하고 있는 모든 사역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